2024년 12월 3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찬송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8편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8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요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많은 것이 능력이야. 성공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능력이야. 많이 배우는 것이 능력이야. 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인맥과 지식과 성공, 그런 것들을 자신의 능력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찬송으로, 구원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자신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실 때 그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시인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그 목적은요, 그 백성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 거죠. 그를 온전하게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겁니다. 그를 연단시켜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비록 하나님의 심한 경책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심과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고 전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연단하시지만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여기에 나온 그 구절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돌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렇게 거절받으시고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춧돌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도록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요,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 성전의 언덕에 서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이에 화답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은 레위인들의 제사장적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28절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결국 이 시인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요,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권능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원합니다.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더 깊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